1982년 호주에 특별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팔과 다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왼쪽 발 닭다리처럼 조금 붙어있는 그런 부분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지금은 30살이 넘었는데 지금은 미국 전역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집회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이 닉 부이치치가 하이스쿨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넘어진 자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일으켜 주지 않고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손도 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발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일어나려고 100번, 1000번 애쓰고 있는 그 자체는 나는 아직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했을 때 난 못 일어난다. 이것이 내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넘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려고 막 그 머리가 하나 가지고 말이죠. 막 머리를 굽히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숨죽이고 모두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비추는 데 보니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저 사람은 쓰러졌어 이제는 못 일어날 거야 하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 인생의 꿈이 깨어지고 잿더미가 되고 좌절하고 이제는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게네사렛 호숫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 진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호언장담했는데 바로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또 자기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그 순간 닭이 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꽉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와 자질의 기록이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베드로는 계속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차라리 매라도 때렸으면 덜 할 텐데 예수님 웃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무나 따뜻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정죄의식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났는데도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님도 얼굴도 피하고 싶고 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태 서셔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나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던 사람이 예수님 떠나면 뭐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되던 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거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에 들어갔던 고기가 끄집어내 놓으면 아예 안 들어간 고기보다 더 빨리 상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신선도가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떠나서 도망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천국의 위대한 조각품으로 아주 교회의 반석 신앙의 영웅으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재창조시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베드로의 일이 오늘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베드로 빈배 타고 오는 그 현장, 피곤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내 노력 내 수고로 그물질을 하다가 빈배 타고는 허탈한 인생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오른편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향, 내 뜻대로 살던 왼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편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꼴이 된 아들이 아버지 편으로 돌아올 때 그게 오른편입니다. 그때 그게 풍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행복과 기쁨은 반드시 찢어지는 그물입니다. 언젠가 찢어집니다. 날아갑니다. 누수현상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주는 기쁨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전환하면 인생은 기근이 다가와도 풍부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허기짐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의 세팅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숯불가에서 뭔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 세팅을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불가가 숯불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거기에서 이 비자 계집종이 너 예수님하고 같은 갈릴리 당이 같이 있는 거 봤어? 아니야, 절대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여러분, 그 숯불가의 그 장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장면에서 실패할 때 그 실패한 장면을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리, 내가 부끄러웠던 그 자리는 피하고 싶고 돌아가서 차라리 그 자리를 직면하고 싶지 않는, 거기에서 우리는 일어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다시 서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거기서 큰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검사 부인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 당시 검사 부인 정도 같으면은요 참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도 있고 운전면허도 땄는데 당시 여자들이 한국에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고 자가용도 멋있게 있는데 차를 안 타는 거예요. 왜 차를 안 타느냐, 멀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택시만 타고 다니는데,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 또 운전대에 앉으면 막 가슴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다음은 결국 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는 거예요. 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사고 현장을 그 다음날 여러분이 지나칠 때, 그 자리를 지날 때 막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가슴이 덜덜 떨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그 현장을 피해가지고 휘 둘러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민생활의 실패입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가다듬고 운전대를 잡고 눈을 부릅뜨고 그 사고 현장을 통과해야 그 사람은 이민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베드로 앞에 다시 숯불을 세팅하고 던장시켜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지금 도망쳤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끌고 숯불가에 앉혀놓은 것은 그 숯불가에서 네가 나를 배신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닭울음 소리를 들어봐라. 연상해보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됨했던 그 장면부터 예수님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 듣고 뛰어나가 통곡하던 그 장면을, 그리고 이제 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내 못 박힌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런 경험 없이 재출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세 유럽의 예배당은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대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달지 않고 이렇게 닭을 조각해서 다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설교합니다. 그때 이미 베드로가 성자가 됐어요. 안전병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초대교회 수장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가 그가 집회한다면 몰려오고 이럴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멀리서 꽃기호하고 다구름 소리가 들리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듯이 주저앉아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픔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장면을 여러분이 유심해서 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평생 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아픔, 평생 가는 아픔이. 이 아픔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몸부림치며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했고, 그 아픔 때문에 성령 받은 베드로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 설교하다 다구름 소리만 들리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그냥 우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이 베드로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눈물과 아픔이 결국 베드로를 십자가 끝으로 달려서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못 박힌 손 내미시면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결박하는 우리 내면의 모든 죄책감, 정죄의식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정죄의식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못 박힌 손,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나 믿음의 영웅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네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하는 모습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며 설레이는 감격을 안고 와서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기쁨으로 하고 신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큰 기쁨으로 일했던 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의 얼굴도 지금 못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죄책감, 열등감, 이걸 치유하지 않고는 주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숯불가에서 그를 불러놓고 3번 물으시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사도로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나온, 이게 조반 먹은 후에가 뭐냐? 소화가 다 된 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배고픈 베드로를 불러다가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조반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해도 얼마나 감동스럽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들은 엄청난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뒤틀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먹자 단둘이서 앉았는데 밥을 먹기도 전에 성질급하게 먼저 네 전에 왜 그런 일을 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 끄집어 내가 밥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밥도 한 그릇도 못 먹고 이런 일이 허다히 있습니다. 밥 먹자 했으면요 끝까지 참고 밥은 다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운 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얘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또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직설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감동스럽게 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충고를 해도 감동적이어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네가 나를 다 버려도 안 버린다고 했잖냐,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주 맹세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책망하실 때 회개해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냈단다. 거기에 우리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개척시대 서부의 어느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백인이 화가 나니까 품에 있던 칼을 끄집어내서 흑인에게 던졌는데 이게 흑인의 심장을 향해 꽂히면 그냥 바로 죽을 판인데 흑인 옆에 앉았던 백인 선교사가 손을 내밀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 칼이 선교사의 손에 맞은 거예요. 흑인은 살았지만 선교사는 피를 철철 흘리는 겁니다. 이 흑인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선교사님, 내가 일생을 선교사님 이제 일꾼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 살리셨으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을 곧잘 했어요. 근데 워낙 이 성질이 개팍하고 혈기가 있는 흑인이니까 막 그 주인에게 선교사님에게 대들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한 적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백인 선교사가 그를 데리고 방에 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칼을 받아서 너 죽을 생명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처난 자국 칼자국을 보면서 흑인이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주인님하고 다시 또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두 손, 예수님의 성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내 성질을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디베라 바닷가, 이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치는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3번이나.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윤주일학교 교육부 교사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일 목회하는 일, 교사 성가대 일, 이거는 2번째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야 하지 않았어요. 시몬아. 왜냐?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시몬은 갈대예요. 너 옛날 이름으로, 내 만나기 전에 이름으로 돌아갔다. 너 쓰러진 거야. 내 옛 기질로 돌아간 거야. 괜찮아. 너 나 사랑하기만 하면 너 베드로 될 수 있어.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손 잡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동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보다 더 급선무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동기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확인시키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 예, 제가 주님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일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감을 뺏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나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주님은 계속 찾아오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줍니다. 여기에 주님이 끊임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로 인해 좌절한 나에게 오셔서 책망 아니하시고, 책망하더라도 감동적으로 하시고,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불피우면서 내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됐어, 그럼 됐어. 나머지 거 깨진 문제 뭐 별거 아니야. 우리 털고 다시 시작하자. 내 양 다시 한번 먹여볼래? 다시 충성하고 헌신해라. 이게 뭡니까?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없이도 하나님은 더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베드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잘났을 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 어부였을 때, 보잘것없는 죄인일 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네가 넘어졌다고 배신했다고 난 너 버리지 않겠다. 난 너 데리고 반드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명 완전히 이룬 후에 천국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어린 젖먹이를 그 어미가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쓰겠다. 네. 여러분, 젖 먹는 어머니가 어찌 어린 애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택하여서 함께 천국 가자가 아니라 죄인 되어 주님 배신하고 하나님 가슴 발로 차고 도망치는 죄인이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시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 좌절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야, 너 10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넘어져도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나은 거야. 그리고는 붙들어 마침내 사명을 이루시고 천국까지 들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 상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내 양을, 내 교회를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9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이 한경직 목사님께 수여되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경직 목사님을 위해 한국에서 1,500명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이 소감이 발표되는 순서가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난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그 노구를 끌고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템플턴 상을 받은 당시 한경직 목사님은 세인트 경직한 성자로 호칭을 받을 정도로 위대했던 분인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목사님의 뜻밖의 고백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숙연해졌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제2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1893년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사상적 통일을 꾀하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1938년 총독부는, 일본 총독부는 신사참배 결의안 통과를 위해 평양 서소문박 교회에 총회를 열었습니다. 무장한 경관들이 투입된 살벌한 총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 가결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산군과 소련군들이 쳐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한경직 목사님이 양무리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신의주 제2교회를 버리고 월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부끄러움 평생 동안 가슴에 지우지 않았다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양들을 지키다가 순교했었어요. 양들을 두고 도망왔어. 내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반대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 신사참배 가기를 지켜봤고 부끄럽게 생명을 연장했어.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음을 뉘우치며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책감이 상한 가슴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고향 땅, 북한 땅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 뼈속 깊은 뉘우침과 고뇌가 90세의 고령이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거목이 되어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는 애통의 깊이만큼 한경직 목사님은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겸손했고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기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성자가 됐습니다. 북에서 목숨을 걸고 내려온 피난민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와 과부들, 가난에 찌들어 흥겨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회개의 대상이자 다구름 소리와 같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군 보그마 운동을 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고 사랑의 살 나누기로 대내외적으로 북한에까지 사랑의 살을 보냈습니다. 보리는 같은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 세계 5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한 목사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명령 받고 그 애통의 자리, 그 좌절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랑의 가슴에서 우러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더욱 성숙해집니다. 좌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면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경의 발람 선지자 아간,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죄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 같은 사람, 죄 짓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날 씻으시고 주님 날 잡아주세요. 언제든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실패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성숙의 도구로서 쓰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거든 거기서 도망치지 마시고 문제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숯불 앞에 그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베드로처럼 승리로운 신자로 우리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